이번에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들이 풀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담겨있는 보배와 같은 뜻들이 참 많죠.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저기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산상보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 즉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군중이 아니죠. 우린 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임입니다. 즉 제자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세례 준비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거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꼭 외워라. 왜냐면 주기도문 외우면서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했어요. 또 디다케라고 하는 기독교 1세기 말의 문헌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3번씩 주기도문을 하라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교부인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기도 속에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도 했고, 장로교의 시작이었던 칼빈은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본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때때로 아무 뜻 없이 얘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주기도문, 우리가 첫 시간으로 주기도문 첫 구절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헬라어 원문에는 맨 처음에 파테르 하면서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수식어는 뒤에 나와 있는 거고 아버지여 하면서 부르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에서는 아빠, 맞아, 아빠, 아버지, 맞아, 아빠.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처음을 하나님 아니면 주여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빠라고 하셨어요. 파테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즘에 부르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지금 많이 익숙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거룩해서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나오면 거기에다가 대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름만 나면 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불러서 아예 그 음가를 몰라요. 그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잘 몰라요. 그 모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도 안 불러서. 근데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죠.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인간의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하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버지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 열어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기듯 우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죠, 자녀. 아버지요 하고 나가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왠지 우리는 아버지 하면 멀다. 엄마 해야지 뭐. 어머니 해요. 군대에서도 어머니 해요. 이게 확 다가오죠. 이단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면 이게 저기 옆에 어디 있는 데라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게 필요하죠. 아빠. 제가 30대 때 청년부 기도회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다 그때 청주에서 다 바래다 주고 이 뭐 청원 막 대학교 다 바래다 주고 들어가면 11시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마다 아빠 왔다 하면 갑자기 우리 애들이 아빠다 하면서 막 새 아들이 뛰어서 아빠다 아빠다 안기면 지금 막 안아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강아지 같은 것들이 막 뛰어나와서 예, 제품에 안기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예. 팔을 벌리면 제품에 쏙 안기는 거죠. 아빠다, 아빠 하면 이게 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아버지, 아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고 그래 네가 나왔구나, 왔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친밀하고 인격적인 아버지로 주님이 모든 휘장을 다 찢으시고 가장 가까이 해주셨으니 아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가까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라는 거죠. 이게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불경스러운 놈 그러시겠어요? 잘 왔다.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휘장을 열고 나왔구나. 두 팔을 벌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겠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다.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 예수님이 아빠 하듯이 아버지 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라고 얼마나 예뻐합니까?
이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이, 제 이번 주에도 아마 모세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 제가 KTX 타고 가면서마다 느끼거든요. 얼마나 많은 터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두운 터널이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터널이 인생을 가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빛에 있는 가장 목적지로 빨리 이르죠.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알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면 주님 모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고난이건 평강이건 우리는 평강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사실 고난 가운데 있죠.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시작을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님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 이건 좀 약간 시아버님 뭐 이런 거니까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파테르, 아버지 한 다음에 여기에 헤몬 하는 거예요. 헤몬,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뒤에서 꾸미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라고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제사 예배 담당하죠. 제일 거룩하니까 앞에 있다고 생각하죠. 율법 많이 지키니까 정당하죠. 기도도 시장 저작거리에서 막 해도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죠.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저기 죄인들과 저희 세리들과 우리는 같지 아니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일상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자들을 누구죠? 어부, 오히려 죄인인 세리. 세상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라도 사랑의 초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말이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가족. 촥 있잖아요. 촥.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에만 몰두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내 기도에만 몰두했던 나를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저 사람의 기도도 내 기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 사람이 응답받으면 나도 기뻐하죠. 우리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기뻐지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의 유형교회죠. 보이는 교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기쁘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제가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세워졌고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했죠. 저희가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 내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하기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대통령을 돕는 위정자들로 서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2023년에 지금 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의원이 신길교회에서 간증한 걸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석 의원 할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 영수라고 하죠.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장로님이셨대요. 개척 멤버셨고, 김민석 의원이 전두환 정권 때 감옥에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이라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 나라는 도대체 안 된다, 혁명밖에 없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정말 생생하게 찾아오셨대요. 눈앞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교회는 안 빠지고 갔는데, 그때 감옥에서 전두환 정권 항거하면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명확히 알았대요. 세상은 체제나 환경이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또 정치의 공백의 시간을 지나고 국회의원이 다시 되었을 때 심각한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만 생각했대요. 2022년 여름엔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을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국제정세 너무 우울하니까 국제정세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환율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영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정치인으로도 너무 늙었고, 수많은 우울감이 깊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았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새벽기도 가게 됐고, 기도원을 가게 됐고, 기도원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회복해서 새벽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정말 잠이 많대요. 걱정이 너무 많대요. 내 새벽기도 가면 하루가 너무 괴롭지만 가야지 사는 것 같더래요. 가야지. 영혼이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모토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와, 제가 기도 응답 됐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생각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간증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 확실하게 만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만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시죠. 주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너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뒤에 붙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먼저 우리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하시고 수식어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먼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 땅을 초월하는 창조주이시며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이 인간적 속성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전체 우주를 관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첫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지만 그분 앞에 경외함을 잊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아빠이시면서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데서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죠.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땅의 것을 집중하느라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기도할 때는 이제 땅의 짐을 하늘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조종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웅장해지죠. 마음이 커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면 마음이 웅장해지죠. 우리 아버지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친밀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기도문을 처음 열 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되심과 경외함, 두려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친밀함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 부르는 말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손짓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웅장해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딱 지성소를 확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듯이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구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성품,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김현우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진짜 김현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김현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여 김정은 하면 이름 생각이 어떻게 하세요? 김정은. 아이고야, 주여. 예, 주여. 예. 그 사람의 목소리, 손짓, 전 존재, 턱에 있는 살까지 다 기억이 나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자체이시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이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
그 이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함이 여러분 분리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리됨,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걸맞는 이름, 거룩한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구별된 이름처럼 그 이름에 걸맞는 높이를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다운 존귀함, 하나님다운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죠. 우리의 삶으로, 전 존재, 시간과 모든 것으로 높여드려야 되죠. 나의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 기도 속에 먼저 담아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받아주세요.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오늘 시간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내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는 점점 확대되어야 되죠. 교회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세요. 찬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 천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다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함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이 찬양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 땅과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온 만민, 나중에 구원받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내 생물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첫 번째 강구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기도인 동시에 삶의 결단이죠. 내 말과 행동, 계획,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의 찬양이 항상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은 더 보고 싶지만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을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우리 아버지는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삶과 입술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구원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